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경건한 절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을 상징하는 보라색 배너로 앞에 색깔도 바꾸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생애,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았던 군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아래에서 보았던 군중들은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보았을까?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자,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비웃고 희롱하고 구경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에서 거행되던 사형 틀이었습니다. 1년에 약 3만 명 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나도 끔찍한 범죄 저지르면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범죄 억제 효과까지 나올 수 있는 게 그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었다고 그래서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고요. 대부분 정치범이나 인간으로서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부분의 군중들은 죽을만 하니까 저기에 매달려 죽는 거야. 저 사람은 죽어도 싸.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십자가가 뭔지 뻔히 아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성경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 모순 중에 모순이었던 겁니다. 그건 꺼리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들은 이성적이고 아주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신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십자가와 같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십자가에서 구세주가 달렸다?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부조리하고 모순되는 거부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에 비친 십자가. 오늘날 우리는
강한 것을 숭배합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고난과 고통보다는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상징이고 초라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해 보이는 그런 십자가. 그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찾으시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간의 지혜가 과연 온전한가? 완전한가? 이렇게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가 완전하냐? 그렇지 못한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켰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조금씩 발전돼 왔죠. 하지만 그럴수록 어쩌면 우리의 정서는, 정신은, 윤리는, 아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퇴보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전염병,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이 그런 현재,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고통은 심해져만 갑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인간 안에 뿌리처럼 박혀 있는 그 죄의 문제, 혈통으로 유전하는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청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절 오늘 말씀 본문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거기에서 달려 죽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도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현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의 신앙이냐 불신앙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신앙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발견할 때, 불신앙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발견한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였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현대의 지성인들에게도 어리석게 비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지혜이고 곧 능력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그 좌우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함께 매달린 두 강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날 낙원에 이르릅니다. 또 다른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부한 채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한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끝까지 어리석다고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사람인가요?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이 내가 머리 좋다고 해서 내가 이해력 많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십자가가 이해되어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왜? 어쩌면은 자신의 지혜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야 내가 이걸로 도통했어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질까 봐이셔인지 몰라도 인간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비추심,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되는 그 십자가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2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그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같이 해보시죠.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십자가 사건의 주동자는 과연 누구인지요?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관계된 범인들 후보를 나열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의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살인의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을 모면해 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사형 집행의 최종 결정자는 빌라도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 자기의 양심은 예수님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양심보다 정치적 이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을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사도신경. 그것이 고백될 때마다 범인으로 고발되는 인물이 그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 또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유대교 최고 기득권층으로서 빌라도를 압박했던 사람들 가운데 주동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처럼 그들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 기적과 권능으로 말씀으로 군중들을 이끌어가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득권, 그 특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덮어 씌웁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은 뭡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겨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름 신앙의 순수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너보다 더 크다. 빌라도의 죄보다 사실은
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팔은 제자입니다. 배신의 대명사.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가 우정을 가장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버렸죠. 누가복음 22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좀 안다 하는 분들은 예수님 그 유다를 위한 변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핵심 그룹에서 소외돼 버렸죠. 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뒤엎을 줄로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점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없어져 가죠. 그렇게 유다를 위해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유다의 배신의 가장 큰 원인은 그 마음속에 있던 탐심입니다. 탐심. 은 30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수님 따라가다가 제자의 길 가다가 나도 탐심의 길로 빠지고 예수님 배반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라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빌라도? 비겁함 때문에? 제사장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니면 가룟 유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또 다른 공범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합세했다라는 게 뭐죠? 서로 모의한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군중들이 헤롯과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합세해서,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군중들까지,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합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셨을까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결코 예수님 죽이는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나도 제자라고 불리우다가 십자가 등지고 도망친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바로 비겁함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 가득 차서 또 한 명의 빌라도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죄악된 존재이거든요. 중세시대 교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다나시우스가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그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벌어지는 광경이 뭐냐면 사다리로 올라간 그 사람이 망치를 손에 들고서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손에다가 다시 또 못을 박는 겁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그 발에다가 또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 망치질 당할 때마다 몸소리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이 아다나시우스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해가지고 사다리를 뒤에 타고 오슬로 올라가갖고 망치를 든 사람의 머리채를 확 뒤집어 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까지 그 망치질하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깜짝 꿈에서 깹니다. 거기서 아다나시우스는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죄악으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을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나도 사람들 따라서 함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나도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박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최덕 시인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쓴 그 노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하였다.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고, 살인자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를 찔렀도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렇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언제?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음모를 세웠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배반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찔렀고, 내가 주님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인 것 우리는 다 믿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행해진 어떤 일인 그 십자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가 나에 의해서 자행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책을 자기 몫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몫으로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인의 추적이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계획을 쫓아서 죽임 당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일부러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그때의 세례는 죄를 없이 하는 죄 씻음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것은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이의 죄를 자기에게 옮겨지는,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세례였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했던 모든 시험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에게 야,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피해서 너 영광 받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시며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리라. 영어에는 must예요. 꼭 이래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말을 하셨어요. 왜? 어떤 외적인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야겠다 하리라가 아니라, 자기에게 기록된,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성취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내적인 결심,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요, 자발성이 있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떤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도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누가 넘겨줬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유가 없어요.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인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있죠.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탕자가 뭐예요? 탕자. 영어로는 The Prodigal Son인데요. 탕자라는 게 낭비하는 아들이에요. 낭비하는 거. 이 귀중한 것인 줄 모르고 낭비하는 그런 방탕한 아들,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탕자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The Prodigal Father, 탕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낭비하는 거예요. 뭘 낭비합니까? 사랑을 낭비합니다. 참 사랑이 귀하고 거룩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사랑을 낭비합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참 쫓겨나도 시원찮을 판인 그 아들을 그냥 다시 품어주는 아량의 낭비, 사랑의 낭비가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이 감명받고 책을 쓰셨어요. 뭐라고?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낭비를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 부어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을 따라서 무한한 사랑의 낭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낭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예수님 매달리신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낭비,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인 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시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빌라도가,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고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인간의 악함의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나. 못 박아 죽였도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준 바가 되신 것이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그런 악을 제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아시나요? 이 그림은 괴테의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목은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체크메이트가 뭐죠? 체스를 할 때 외통수에 딱 걸리는 것. 장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군, 마지막 장군을 딱 이게 부르는 게 그게 체크메이트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 그래서 이 지금 악마 메피스토텔레스하고 파우스트가 체스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악마의 외통수에 파우스트가 걸린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꼼짝 못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이 마지막으로 딱 체크메이트 하고서 끝낸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궤락에 빠져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인간의 현실을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영국의 어떤 화랑에 이렇게 전시가 딱 돼 있을 때 누군가가 그 그림을 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한 수 더 있어. 한 수 더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고 또 저도 체스를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그림으로 보기에는,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외통수에 걸렸고 꼼짝 못하고 게임이 끝나는 체크메이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체스 챔피언이 따지게 보고 수를 내보니까 아니야, 한 수가 더 있어. 한 수 더 있어. 그리고 이거는 한 수면은 완전 역전이야. 도리어 파우스트가 체크메이트를 해서 메피스토텔레스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설명을 하고 이 그림이 이런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그런 표현 쓰죠. 신의 한 수. 꼼짝 못하게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주제인 십자가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한 수 더 있어요. 십자가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사탄은 자신이 승리한 것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외통수로 몰아넣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기뻐 날뛰었던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한 수가 더 있었어요. 뭡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한 죽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수가 되어서 결국 사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박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세상 권력자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십자가, 패배와 죽음의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은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응답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이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